이거 하나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는 주님은 극도로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7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이 7말씀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재구성한 그림이 바로 저 표예요. 저 표에 보시면요,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하나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시간 순서상으로 저렇게 첫 번째부터 7번째 말씀을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오늘 이 밤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1원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어떤 배경에서 저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는 예수의 십자가 장면을 묘사할 때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저렇게 묘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는 하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3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행악자, 강도라고 표현하지만 로마가 십자가형을 처형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그냥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에요.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저항했던 유대의 정치범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처형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저기서 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들. 예수님을 음모로 잡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그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 공식적으로 그를 재판해서 사형 집행을 했던 빌라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 그들 모두가 다 저들 가운데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들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당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왔던,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앞으로 이 시대에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면 저들은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들 안에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 그리고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사랑일 거예요. 용서의 사랑.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진 패역한 세상인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자기가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모르면서 합니까? 다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그 행동의 모든 것을, 모든 결과를, 모든 예상되는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한되어진 존재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내린 이 선택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의미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필요함을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억되어진, 그 말은 곧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기쁨으로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 그 행악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누가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배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는 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저렇게 시작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지만 한 사람은 그 마음의 심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십자가가요, 마치 우리 세대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누구를 향할까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에요. 예, 자기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싶지요? 아니요. 그건 적용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용서와 자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똑똑해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내가 좀 더 똑똑해서 그 말씀의 컨텍스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해서 구원받아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더 깨끗한 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더 나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똑똑해서, 누가 더 온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이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어도 누구는 구원받지만 누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도의 저 고백이 저는 너무나 깊이 마음에 다가와요. 강도가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했던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첫 번째 말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강도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분이 진정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면 이제 마지막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은 이분에게 내가 의탁해야 되겠구나. 그 고백이에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어진 존재라니까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이 강도가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가 승리자인 것은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요, 영원하신 승리자가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승리자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승리자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저 강도의 저 고백을 말하면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저 강도가 고백했던 remember, 나를 기억하소서. 그 remember를 이렇게 쉽게 풀었더라고요. 다시 member, 나를 당신의 멤버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머리 되신 예수의 교회로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거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분이 기억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세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셨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장면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어느 장면인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서 나온 고백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 처음 표적을 행하셨을 때의 어머니와 대화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운명하실 때에 누구와 대화하고 계세요?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계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물론 요한을 보고 말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저는 묘하게 저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마음에 다가와요. 여러분 카톨릭은 마리아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뭐 카톨릭 교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개신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한 여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자궁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머니로서 그 예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운명의 그 삶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셨어요. 저는 마리아의 이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던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교회에 속한 어머니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마리아를 깊이 따라가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유익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처음 기적과 마지막 한 여인을 기억하시며 운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마디 외침, 이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외마디 비명을 비르신 거예요.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한 인간으로 지신 십자가예요? 그럼 아무 대속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인간으로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신 십자가이기에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은 사실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거예요. 성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라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생명 보장권이에요. 그게 권리예요, 권리.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단 하나의 생명 가운데 버려지기 위하여 태어난 생명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하여 태어난 생명이 단 하나 존재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버림받기 위하여 태어나셔야 됐어요. 그분은 누군가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기 위하여 오셨고 죽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것, 그 의미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몰라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이 외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고백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이 버려지셨기에 우리가 얻은 바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섯 번째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한마디,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육체적인 고통이 분명히 그분이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바짝 마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숨이 가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란 이 두 팔로 자기의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머리에 쓴 과시관과 등에 맞은 채찍으로 쓰라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 수많은 육체의 고통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냐는 거죠.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목마름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한 여인과 가지고 계시죠.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을 좀 다오. 그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저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잘 오버랩해 보세요. 한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자기 스스로가 목마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자가 바로 난데 그분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근데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바로 그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 속에서 다시는 닳지 않을 그 생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왜? 육체로 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의미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마셔야지만 되는 잔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잔, 그게 어떤 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고요. 진노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이 잔이에요. 예수님이 뭐에 목마르셨다고요? 바로 이 잔에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이 잔에 목말라야지만 그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지만 우리 속에 영원한 생수가 되어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속에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좀 적용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창세로부터 너를 향하여 항상 목말라. 죄인인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항상 목말랐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 드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기의 창조의 7일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안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를 향하여 계속 목말라. 그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를 원할까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기를 원할까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영원히 달하지 않는 그 예수로 살면서 우리는 뭐에 목말라야 될까요? 예수. 다른 것에 목마른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요.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르나이다. 1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찬송이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목마르듯이 너도 나에게 목마르기를 바란다. 저는 오늘 밤 다른 건 다 잊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고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 속에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지금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연처럼 다가온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쩌다 찾아온 시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로마 당국과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우연도 아니었고 비극적인 결말도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십자가상에서의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외침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오직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의 길로 갔다. 그래서 영광이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요 부활의 영광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모른다.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새 시대예요. 새로운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보는 뷰가 생긴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볼 수 있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타인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남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용납되고 용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영혼을 품어요? 왜 우리가 그 영혼을 받아들여요? 무엇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고 바울도 짊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족해서 남겨진 고난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자기 십자가가 주어졌다고요. 예수의 그 교회를 향한 고난이 완전하기에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나 하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남겨진 고난이 이제 누가 짊어져야 될 고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밤 돌아가실 때 그래서 자기 십자가구나. 그래서 남은 고난이 내 삶 속에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7월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버님의 보냄을 받아 오셨고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실 때도 아버지께 그 영혼을 의탁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제가 다른 색깔로 저렇게 나누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뉘어져 있어요.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할 일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스스로 높아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 하셨나? 그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를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거를 자꾸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마치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실 때 순전히 겸손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느낌대로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걷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 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